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과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 되고 또 감리교에서만 지키는 또 다른 주일이 절기가 평신도 주일이에요. 평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이 평신도 주일은 사실 이게 좀 깨졌네. 올해로 44번째 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44년 전이지요. 1979년도 총회에서 평신도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6월 첫 주로 지키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주만 지키고 나머지 주일은 다 평신도 주일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라고 질문을 유치하게 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요. 모든 날, 모든 매주가 사실은 다 중요한데 오늘은 그거 뭐 하는 거냐? 확인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평신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그 날을, 그런 일을, 그런 역할을 확인해 보자. 바로 그런 시간이지요. 그래서 평신도의 사명, 평신도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보자는 건데, 그래서 평신도로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잘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평신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 레이맨이라고 합니다. 레이맨. 레이가 눕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눕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좀 의미를 보면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레이티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좀 서툴다,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런 아마추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번역해낸 게 평신도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좀 동일할 수가 없어요. 평신도를 굉장히 좀 낮게 보는, 아주 비전문가 그룹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를 해요. 어딘가 모르게 소극적으로 만드는 말이 이 레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 평신도라는 말을 해석해 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가야 돼요. 헬라어로 가게 되면 거기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의 의미는 라오스라는 말입니다. 라오스. 이 라오스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라오스라고 합니다. 라오스. 그래서 이 라오스라는 말은 부름받은 성도요, 믿는 자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 라오스라는 말에는 여러분들만 속하고 목사는 빠지는 겁니까? 아니죠. 저도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백성, 라오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을 번역해 내려면 이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라오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보려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었어요? 라오스가 아니었다. 백성이 아니었다.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보고 가엾게 여기신다.
그 말은 뭐예요? 죄를 죄대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을 법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법대로 그대로 적용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겠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평신도라는 말을 번역해낼 때는 이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에서.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각기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좀 서로 그 부르심의 성격들이 조금 달라요. 부르심은 같지만 부르심의 성격들은 조금 달라요.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는 바로 뭡니까? 교회를 이끌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선포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을 목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순종으로 따르는 사람을 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뭐예요? 위에서 누르니까 아래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도 똑같은 자리예요. 다만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신도주의를 볼 때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오늘은 바로 뭐 하는 거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존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가 되자. 당신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같은 사람들이다. 이걸 오늘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날에 특별히 평신도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넌 너고 난 나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성도니까 그냥 뭐 대충 하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다니엘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의 뜻을 세운 이야기를 읽었어요. 다니엘이 있던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했어요. 한 번에 온 게 아닙니다. 그 1차 침공이 BC 605년이고 마지막 침공이 BC 586년인데 마지막 침공 때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지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침략을 이제 바벨론이 했을 때 그때의 왕궁에 있던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왜 끌고 갔을까요? 얘네들이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애들이니까 잘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다른 나라로 돌려보내면 얼마나 잘 써먹겠습니까?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잘 가르쳐. 그러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 정책을 참 잘 쓰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다니엘과 그 귀족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3명의 친구도 1차 침공 때 끌려왔던 겁니다. 일찍 왔죠, 일찍. 먼저 온 사람이라도 있으면 물어보기라도 할 거나 배우기라도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생으로 와서 고생하는 아주 그런 거죠. 나이나 많아요? 나이도 어립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뜻을 정하여 뭘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다니엘은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예언자도 아니지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젊은 청년이에요. 포로일 뿐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무슨 거부권이나 결정권이나 선택권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렇죠? 먹으라면 먹고 굶으라면 굶어야 되는 게 포로 신세요. 얼마나 서러워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 주제에 다니엘이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 아니 이미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목숨을 다 내놓은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데 무슨 포로 주제에 뜻을 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겠다고 한 걸까?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즉 왕이 주는 음식들과 음료들을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참 배가 불렀지. 솔직히 말하면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지. 잘해봐야 기껏 저 들판에 나가 있는 포로들은 하루 종일 무슨 옥수수죽이나 이런 거나 먹고 연명했을 거라고요. 근데 언감생심이요? 고기를 먹어요. 포도주를 먹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왕궁에서 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이 거부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고기, 특히 음식 중에 육류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배분되는 게 다 당시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주었던 그 고기들을 가지고 다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싫은 거예요. 야, 저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저걸 내가 또 먹으라고? 그건 뭐예요?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방식, 그 의미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절하는 겁니다. 난 저걸 먹을 수가 없다. 저걸 먹는다는 것은 내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믿음들, 내 믿음들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인데 10대인데 참 생각이 깊지 않습니까? 생각이 참 기특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어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지켜내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신앙은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게 신앙이지. 이것도 손잡고 저것도 손잡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그게 뭐 신앙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일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지 않고 왕궁에서 주는 교육들을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았다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충직한 신하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음식도 잘 먹었어요. 교육도 잘 받았어요. 똑똑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에 다니엘은 출세기를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받았을 거고 자기의 안전과 평안도 보장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3000년이 지난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몰라요. 이 다니엘이 만약에 그 당시에 교육을 받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쭉 왔더라면 여러분이나 저는 저 가운데 누구도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일조차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평신도, 어떤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는지를, 들어 쓰시는지를, 기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뜻을 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세상에서 내 믿음과 신앙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귀한 본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왕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했고 그걸 실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실천하고 그 뜻대로 그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억지로 뭐 강요하나요?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 없었어요. 스스로 뜻을 세웠고 그 뜻대로 지켰다는 거지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오늘 이 3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믿음과 신앙을 본받는 믿음의 모범으로 삼고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평신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니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다니엘이 2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사람, 믿음의 뜻을 정해서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46절에 뭐라고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저 한낱 애송이한테 엎드려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포로에게 엎드려서 뭘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믿음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포로에게 왕이 엎드려 절하게 만드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믿음의 뜻을 세워서 누가 억지로 시키든지 말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지. 엎드려 너 엎드려. 갑질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억지로 하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요 믿음의 힘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힘이잖아요. 왕이 엎드리게 만드는 게 믿음의 힘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 젊은 청년이 모든 사람의 어른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같이 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하게만 길을 열어주잖아요. 출세길을 열어주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니엘 한 사람이 뜻을 세웠더니 그 영향력이 바벨론의 왕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별것 아닌 것 같고 뜻을 세우는 게 별것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별거예요. 대단히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닫고 본받고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불행해. 왜 불행해? 아우 내 우리 집 형편이 그래. 이 시대가 그래. 내 처지가 그래. 뭐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불우하다고 불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옆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참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입니다. 1954년 1월생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환경을 탓하면 패배자가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녀가 자란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로 태어났고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가 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외할머니도 이 어린 외손녀를 잘 돌봐주는 그런 따뜻한 분이 아니라 말만 안 들으면 그냥 매질, 손이 먼저, 매가 먼저 나가는 그런 분이에요. 포악한. 그러니까 항상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촌들에 의해서 9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19살 때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참 살기 힘들죠.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녀가 버리지 않았던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늘 봤어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에게 읽어줬는지 알아요?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에게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개한테 성경 읽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의 테네시라고 하는 주에서 주립대학을 다녔고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 졸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미국의 그 유명한 방송국에 취직하게 되었고 아주 유명한 방송 진행자 MC가 되었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 1위로 저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뭐냐면 그 불우한 환경을 다 이겨내고서도 그 환경 속에서 그녀가 날마다 했던 건 감사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뭐가 감사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그 어려운 시절에 뭘 써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던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저가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소중한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야말로 정말 위대한 평신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도 얼마나 형편없는 환경입니까? 포로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평신도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환경 탓하고 어려운 이런 시절 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들은 정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은 점점 따뜻해져서 다행이지만 영혼의 추위가 찾아오고 있고 삶의 추위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다니엘이 뜻을 세웠고 그 뜻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마땅한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갈등, 직장에서 갈등, 이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갈등. 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교회도 갈등이 많아요. 성직자와 평신도의 갈등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의 갈등들, 성도와 성도의 갈등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갈등이 많은데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은 뭡니까? 갈등을 확인하고 힘겨루기 한번 해보자 이런 날이 아닙니다. 목사 힘이 센지 성도들의 장로들의 힘이 더 센지 한번 힘겨루기 해보자 이렇게 따지고 대드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바로 뭐예요? 나도 하나님 백성
당신도 하나님 백성이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아름답게 화합해보자. 이런 날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사라지게 만드는 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시작이 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뭡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유월절 때까지 오순절 때까지 계속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였지만 그때까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가리켜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화합합니까? 어떻게 해야 갈등을 극복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하나님,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열심히 있는 분들이나 주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 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은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주고 나는 안 주고 아니에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두려움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불에 타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는 평신도예요. 나는 성도일 뿐인데요. 난 좀 빼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을 뒤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내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나 비중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보니까 책임감도 작고 태도도 굉장히 소극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런 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이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직분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적인 차이, 맡은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를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전에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목사는 택하신 족속이요 목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목사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앞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보세요. 나.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는 그래요. 그 마지막에 뭐래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는 거 누가? 내가. 목사나 직분자들 뿐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너만 해야 돼. 당신들 특정한 몇 사람들만 해야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모두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교회의 기초구나.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그 밑에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교예요.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유대 땅에 와서 점령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어도 그만이요. 자기가 가진 재력과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지배하고 못살게 굴어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10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하나님 백성들은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들어와서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유대인들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경건한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네?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대요.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가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경건 생활에 열심을 다했어요. 남을 돕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짓누른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유대인들을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주고 도와주는 그런 신실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더니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여러분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넌 누구냐? 라고 하신다면 나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울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꿀벌이 실종한다고 양봉하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벌이 사라졌대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가까운 일본도 막 그러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진대요. 이 핸드폰 전파 때문에 그렇다기도 하고 이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이상기온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수많은 전파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벌들이 헷갈려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도 하고 여하튼 벌이 없으면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인류가 멸망의 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 벌이 없으면 꽃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 재앙은 재앙일 것 같아요. 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꿀도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유익함을 준단 말이에요. 교회에 이 시대에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될 믿음의 일꾼들, 벌꿀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평신도들이 점점 실종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벌만 실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꾼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람들이 점점 실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유익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다시 회복돼야 돼요.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하면 다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갖추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선한 통로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뭐 했더니
믿음을 잘 지키고 뜻을 세워서 갔더니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이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실종된 믿음들을 회복하시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환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 주제에 또 나이도 어린데 남의 나라 왕국에 와서 감히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참 가소롭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다니엘을 기억하셨고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고 다니엘을 붙잡아 주셨기에 다니엘을 통하여 세상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삼으시고 같이 온 사람들을 잘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 형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도 없다, 환경도 나쁘다, 시대도 어지럽다,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거두어 주시고 어느 때가 되었던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신실한 평신도들, 이 종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반드시 세상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귀한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